43장에서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의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핵실험이 점점 발달되어서 이제 수소폭탄까지 된다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휴전선에서 대북 학성기 방송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북한도 또 이에 맞서서 자신들의 존엄을 해방할 경우 대북 확성기를 폭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군도 확성기를 공격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3배, 4배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긴장에 조성되면 문제는 바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사들도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현상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크게 내려가기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우리 한국 경제에 항상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국가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두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합니다. 내가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생활을 할 것인가? 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무엇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물의 두려움, 그리고 강의 두려움, 그리고 불의 두려움이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과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여 우리는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두려움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과연 우리가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전 BC 54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포로 생활을 한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간 때였습니다. 이렇게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도 한 식민지 생활 30년이 흐른 후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제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여 년이 지났을 때 나타난 이런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희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언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소유자는 소유권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차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차가 깨끗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저분한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옛날에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노예가 되게 되면 맨날 농사만 지어야 했습니다. 전쟁하는 장수의 노예가 되면 맨날 전쟁터에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 아닌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모님이, 아내와 남편이, 친구가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꿀뚝 같은데 능력이 안 돼서 절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양을 치는 곳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며 그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 사실조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를 초청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말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장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먼 이국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그렇게 좋겠고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소외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잘못하였을 때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겠노라,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신에 다른 속량물을 반드시 주어야 했습니다.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노예값에 해당하는 속량의 돈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준 만큼 노예를 사랑해야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벨론에게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속량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미래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독생자를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전국 사방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땅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불러 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 국적의 한 작은 배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출항을 했습니다. 많은 적의 배들을 피해서 어떻게 미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로 선장에게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행해 무전을 치게 되면 당신에게 곧 연락이 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의 함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지시받은 비밀 부호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 우리도 그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장은 그 답신을 받고 용기 백배해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갈 때 선장은 자신의 배 뒤에 큰 잠수함이 뒤따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잠수함이 바로 그 작은 배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잠수함이 작은 배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까? 그 배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느 때는 세상의 힘에 억눌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 활동을 하던 리빙스턴이 1856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한 원주민 추장의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적대감을 보고 그의 탐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험에 처하게 된 리빙스턴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주 목숨을 걸었던 약속의 말씀을 보기에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1865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이들 주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나는 오늘 밤 몰래 횡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서 알아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그의 앞에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과, 물과, 강과 원주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된 리빙스턴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항상 리빙스턴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빙스턴을 지켜주셨듯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포로에서 교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또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여서 주님의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 다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아버지여 반드시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3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 찬양하면서 오예배 봉헌드리도록